할렐루야. 주님의 거룩한 날 주예절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권사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12월 달에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많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되고, 매사에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부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말에 힘이 있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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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잘 될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부흥할 수 있습니다. 매주마다 떡 먹을 수 있습니다. 떡 먹는다는 얘기는 잔치가 됐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좋은 일이 생기고 교회에도 매주마다 좋은 일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여러분의 삶이 긍정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납병 환자의 치유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납병 환자가 예수님 만나서 그의 병을 치유받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와서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답답한 마음으로 오늘 오신 분이 계시다면 시원하게 뚫릴 줄 믿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이 괴로운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마음에 평안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납병 환자가 치유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이다. 1절 읽어봅니다. 한 납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아멘. 납병 환자가 오늘 치유받게 된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이다. 예수님께 나와야, 예수님을 만나야 치료를 받고 위로를 받고 고침을 받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베드로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가지고 누웠었는데 예수님이 그 가정에 찾아가셔서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셨어요. 장모님 얼마나 힘이 드세요. 제 손을 잡고 한번 힘을 내서 일어나 보세요 하고 잡고 일으켰을 때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떠나가게 되더라. 또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사람들 안 보게 하려고 몰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천국의 비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 추운 날, 미끄럽고 눈 오는 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 곳에 왔다는 것 자체가 지혜로운 일이고 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납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요? 우리가 당진시장에 콩나물 두부 사듯이 그냥 쉬엄쉬엄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왔을까요? 아니에요. 그야말로 간절한 마음. 내가 오늘 꼭 예수님을 만나야지. 아주 죽기 살기로 온 거예요. 왜냐? 이 납병 환자는 사람들 속에 살 수가 없습니다. 납병이 걸리면 이제 떨어져 가지고 성 밖에서 살아야 돼요. 레위기에 보면 납병 환자가 길을 가다가 혹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해야 될 행동 규칙이 있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자기 입으로 소리를 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상대방에게 내가 납병 환자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나 환자입니다. 내 곁으로 오지 마세요. 내 곁으로 오면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납병 환자는 그렇게 소리를 쳐가지고 자기가 환자인 걸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하면 사람들한테 걸렸다가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납병 환자가 예수님 만나러 갔을 때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1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몇 명이나 될까요? 수많은 무리. 그러니까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 예수님은 지금의 인기 연예인 같은 분이셨을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갈릴리에 가도 사람들이 몰려들고, 예루살렘에 가도 사람들이 몰려들고, 여리고로 가도 사람들이 다 몰려들고,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지금 이 납병 환자가 간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잘못하면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자가 왜 갔을까요? 내 몸을 고치기 위해서. 납병에 걸려서 평생 고생하며 죽으나, 아니면 사람들한테 걸려서 돌 맞아 죽으나,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같은 거예요. 죽기 아니면 살기고, 까치 독사 아니면 살못 사지 뭐예요. 차라리 내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살망정, 내가 차라리 여기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앞에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만나러 나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마다 이런 심정으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치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주일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오늘 내 기도 응답해 주지 않으면 저 절대 집에 안 가겠습니다. 아주 오늘 여기서 하루 종일 있겠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면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 주시고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지요. 특히 5장에 보면 8복이 나오는데 8가지 복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복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너무 가난해서 예수님이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 예수님이 도와야만이 살 수 있는 사람. 주님, 저는 너무 가난해서 주님이 돕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주여,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붙들어 주세요. 나 좀 인도해 주세요. 나는 주님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와야 돼. 믿습니까?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오늘 이 예배도 정말 간절한 마음, 갈급한 마음, 가난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와서 오늘도 주님께서 간절한 여러분의 마음을 반드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납병 환자가 치유받게 된 이유 두 번째, 예수님께 절했기 때문이다. 2절 같이 읽어봅니다. 한 납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여러분, 납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보자 어떻게 했다고요? 절했다.
절했다. 이 절했다 헬라어 원어가요 프로스 퀸네오라고 합니다. 뜻이 예비하다, 경의를 표현하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퀸네오라고 하는 건 무릎을 꿇다라는 어원에서 나옵니다.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건 내가 상대방을 신적으로 알고 그분에게 신적 경배를 드린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나의 메시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프로스 퀸네요. 성경에 보면 이 경배하다 프로스 퀸네어라고 하는 단어이 신약 성경에 60번이 나와 있다는데요. 두 가지만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때 여성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러 이제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경배하니. 여자들이 발을 붙잡고 경배하다. 이 경배하다에 쓰인 헬라어가 뭐래요? 프로스 퀸네요. 예수님에게 신적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을 경배합니다. 프로스 퀸네요. 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데 세 번째 시험을 받을 때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러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 경배하다는 말의 헬라어 원어가 뭐예요? 프로스 퀸네요. 프로스 퀸네요.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나님께 신적 경배와 찬양을 드린다. 사실 이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 나병에 걸리면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돼가지고요. 사람들하고 같이 살지도 못하고 성 밖으로 쫓겨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어떤 동굴 같은 데서 환자들끼리 이제 모여서 사는 거예요. 성전 출입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사람들 속에 살지도 못하고 그 더러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그런 율법의 전통을 깨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신적 경배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자격도 없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죄 많은 우리들이 감히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찬양할 수 없는 부족한 우리들인데, 죄 많은 우리들인데, 이런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적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체가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교회가 있을까요? 교회가 있겠지요. 사실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의 시작은 바로 평양 장대원 교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장대원 교회는요, 바로 이렇게 기역자 교회예요. 한쪽은 남자들이 앉고 한쪽은 여자들이 앉는 전형적인 기역자 교회인데요. 1907년
장대원 교회 부흥을 시작으로 이 한국 전역에 부흥의 불길이 번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신실한 신앙들이 다 죽었을 것이고 그저 이런 해외에 보여주기 위한 그런 교회로 전락이 됐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물론 비공식적인 얘기겠지만 지금도 숨어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20만 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드러나지 않은 비공식적인 얘기인데요. 그 사람들 성경책 갖고 있을까요? 없지요. 성경책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어디서 이제 이렇게 정보를 얻어가지고 성경을 직접 써서 읽고 찬송가라고 우리가 이렇게 들고 다니는 그거 있나요? 없지요. 자기들끼리 비밀리에 공책에다가 가사를 적어가지고 숨어서 3, 4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누구 눈치 보고 오셨나요? 예배 드릴 때 혹시 잡혀갈까봐 걱정하면서 예배 드리는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도 마음 편하게 깨끗한 성전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찬양할 수 있다는 거, 누구 눈치 보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내가 내 발로 걸어서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그게 은혜지. 믿습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요 늘 예배드리 올 때마다 감사하셔야 돼요. 예배할 수 있는 게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납병 환자가 치유받을 수 있게 된 세 번째 이유,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한 납병 환자가 나와 전하며 이르되 여러분, 납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고쳐주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랬으니까 목숨 걸고 나왔지, 의심이 있었다면 절대 나와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영어로 보면은요,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You can. 뒤는 잘 몰라. 앞에 것만. 제가 뭐 영어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can은 안다고. can이 뭐예요? 할 수 있다 그 말이야. You can.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릴 때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민수기 21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있느냐.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이 글쎄 배고팠고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명하셔가지고 사람들을 다 물어버렸어. 뱀에 물린 사람들이 펄펄 머리가 긁고 눈이 핑 돌고 속이 막 미식미식 것이고, 뱀에게 물린다고 금방 죽나요? 아주 그냥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거지. 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한 걸 회개하니까 제발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라. 바로 이겁니다. 장대에 높이 달고 그리고 그 노뱀을 쳐다보라 그 얘기야. 쳐다보라. 여러분, 뱀에게 물린 사람에게 뱀을 쳐다보라고 하는 건 2번 죽이는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고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의 여성들이요 다 뱀을 싫어해. 뱀하고 다 원수진 것 같아. 어떤 권사님은 뱀을 보더니 한 2-3번 때릴 걸 100번 때리더라고. 아주 완전히 가루를 만들어 뻗었어. 네. 글쎄 우리 사모님도요 얼마나 뱀을 무서워하는지 같이 밤에 이렇게 길 가다가 이렇게 긴 줄만 봐도 뱀이야. 그냥 이렇게 긴 것만 봐도 뱀이요. 그리고는 내 손을 꽉 잡는데 글쎄 30년 전 우리 사모님 결혼할 때 내 손 잡은 것보다 더 세게 잡아. 와 얼마나 세게 잡는지 한 번 잡고 나면 여기 막 멍이 들 정도로 잡더라고. 그렇게 뱀을 싫어해요. 뱀에게 물려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글쎄 뱀을 또 쳐다보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뱀에게 대한 그런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뱀을 보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믿고 바라본 사람은 병에서 나았고 믿지 않고 의심하고 보지 않은 사람은 그대로 죽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믿음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 믿음은 어제도 우리 20명의 전도대원들이 오셔가지고요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정말 내가 감동 먹었다니까. 감동 먹었어요. 부침개 전도 뭐 그냥 나와서 어떻게 쉽게 되는 겁니까? 전날 와가지고 쪽파 썰고 대파 썰고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그렇게 수고롭게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숙성시켜가지고 토요일날 또 붙여가지고 돌리는데 그 궂은 날씨에도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부침개를 각 사람에게 전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충성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예화를 드립니다. 유정옥 사모님이 쓰신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 안에 이런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모님이 이제 홀로 사시는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소화가 잘 안 되신다면서 소화제를 먹고 계신 거예요. 벌써 오래됐다고 합니다. 그래 어머니를 모시고 무조건 병원으로 갔대. 검사했더니 의사가 그러기를 에이고 왜 이제 오셨어요? 위암 말기입니다. 그러다는 거예요. 그래 어머니한테 너무 미안하고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우리 어머니들 늘 다들 고생만 하셨는데 그 말을 차마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80도 넘으셨는데 눈시울만 벌겋게 뜨거워지는데 글쎄 이 어머니가 그래요. 딱 보더니 암이구나. 어머니가 알고 계셔. 글쎄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부르시나 보다. 먼저 가신 네 아버지도 만날 수 있어서 좋고 또 내 아들도 먼저 갔는데 만나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다. 암이란 얘기를 듣고도 글쎄 이 어머니가 하나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담담하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전처럼 새벽마다 이제 교회 나가서 열심히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태로부터 예수 믿게 하시고 지금까지 곁길로 가지 않고 늘 주님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고통 없게 하시고 또 자녀들 어렵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새벽마다 늘 하던 대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확 뜨거워지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몇 개월 지나서 다시 가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글쎄 놀라운 사실은요. 몇 개월 전에 봤던 그 암덩어리 크기가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1년 후에 가서 다시 검사했더니 그대로 있고 2년 후에 갔더니 그대로 있고 자라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 5년 후에 가서 보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가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참 이상하다. 글쎄 불로 암 둘레를 누가 찢었나? 이 녀석이 꼼짝을 안 하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찢어놨어. 더 이상 못 자라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신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올 한 해도 살아왔고 또 내년도도 열심히 믿음 갖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